다음 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날, 우리의 왕이시며 임마누엘 구주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날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세상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성탄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예로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특별한 역사의 근본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중심이 되십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이 되는 해이고 내년은 2023년이 되는 해입니다. AD, BC로 역사가 나뉘어지는데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그런 말의 약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의 기원 후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역사를 기록할 때 AD라고 지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BC라는 역사 부호가 있는데 이것은 Before Christ의 약자죠.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준과 분기점은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순간에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 후에 끝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역사가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으며 모든 사건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계를 움직이는 사건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란 영어로 두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히스토리가 됩니다. 히스토리는 뭡니까?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역사의 주인이신, 역사를 이끌고 가신,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이 성탄절기에 만왕의 왕이시여 역사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알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왕이 민정 시찰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평민복장을 해서 아주 농촌 시골로 행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넘어가자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해가 져서 갈 곳이 없는데 오늘 하룻밤 당신의 집에서 쉬어갈 수 있겠소? 농부는 그 말을 듣고 흔쾌히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보리밥이지만은 넉넉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자기들은 차가운 윗목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또 식사가 들어왔는데 밥이 풍성했습니다. 눈치를 보니 농부 가족은 어제 저녁과 아침에도 밥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는 농부 가족에게 너무나 감동한 왕은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밝히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면서 소원을 말했는데 1년에 한 번씩만 우리 집을 찾아주시면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그 소원을 말했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왕이 우리 집에만 한 번만 오십시오 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왕은 흔쾌히 1년에 한 번씩 당신의 집에 와서 자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1년 후 왕이 그 농부의 집을 방문하려니 집이 너무 누추하고 그래서 농부의 집을 새로 지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식사를 해야 하니 미리 사내 진미를 그 집에 보내서 식사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듬해 방문할 때는 땅을 하사해서 넉넉하게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왕이 1년에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농부의 집은 이렇게 확확 달라졌습니다. 부자가 되었고
그 집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세상의 왕도 가난하고 누추한 농부의 가정을 부유하고 행복한 최고의 가정,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게 하셨다면 전능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저주가 없어진, 죄와 관련된 모든 저주가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고, 10절에서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 첫 부분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6절 끝부분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박사들이 본 별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The King's Star입니다. 그 왕의 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사인이었죠. 왕이 탄생할 것이라. 평소에 없었던 별이 갑자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도 이상한 별이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같은 별이 아니었습니다. 왕이신 메시아를 대명하는 믿음이 있는 이 천문학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별은 특별히 왕으로 탄생하실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면 그곳에 왕이 탄생하였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별을 따라왔는데 유다 나라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믿음으로 박사들은 동방에서 출발 때부터 왕에게 드리는 경배의 예물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보배합에 담아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을 보아서 정말 믿음 있는 박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렸습니다만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보다 더 귀하고 왕의 선물, 가장 귀한 왕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귀한, 최고로 귀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선물을 가지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탄생한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은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백성이 아닌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유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많이 쓰잖아요, 주구상. 그러나 특별히 성경은 유대 백성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의 하나의 왕이시라는 제한된 뜻이 있는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이 왕이 가지고 오신 인생 최고의 가치, 가장 큰 기쁨과 큰 행복을 주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왕의 선물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아기가 어떤 아기인 것을 알려준 말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말해줬는데 예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주었는데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밝히 드러난 예수님은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늪에 깊이 빠져 저주의 죽음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되 왕권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양무리들의 목자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큰 선물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요, 그만두었으면 죄로 죽어서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저주스러운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저주스러운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다 물리쳐치고 우리를 행복한 자로 자유한 자로 하늘의 평강으로 축복을 누리도록 오시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없이 하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너무너무 기쁘죠.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이유 없이 기뻐해요. 그래서 캐롤송을 들으면 그 자체가 쫙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 왕권으로 우리에게 저주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죄 사함의 선물을 주시고 죄의식에서 자유하는 선물을 주시고 천국의 길을 안내해 주는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귀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갈 수 있는 영생의 길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오셔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 못 받으면요 비참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겨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왕권으로 벗겨줘야 아무도 듣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죄를 벗겨주신 그것을 다시 집어 씌우려고 하는 권세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우리의 죄를 벗겨주신 것이에요. 저주를 끊어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여 목자시여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자는 왕의 자녀들인데 우리를 바로 그 자격자들인 왕이신 왕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절기가 성탄절이다. 1968년 2월 1일에 경부고속도로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970년 7월 7일에 완공 개통식을 했습니다. 당시에 428km. 지금 뭐 다 연장이 돼가지고 고속도로가 엄청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부산과 서울 딱 하나 고속도로. 그거를 2년 5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요, 이 공사를 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또 부상도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닦게 된 것입니다. 부산에 서울 가려면요, 며칠을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을 단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그 수고한 분들의 수고와 땀과 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428km의 경부고속도로, 이것이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그 길이 열렸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구원의 천국에 나아가는 길을 누구의 힘으로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 길을 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길, 저주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왕으로 탄생하심으로 전능하신 왕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요, 죄사함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성탄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왕권의 공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처럼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겸손한 기쁨과 감격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소개된 얘기인데 거기에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월간 교회 성장 12호로에 소개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중부의 톰슨 부인이라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반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아이에게만큼은 예외였습니다. 한 아이가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 아이는 테디 스톨라드라고 하는 여자아이였는데 언제나 우울하고 수업 중에 집중도 하지 않고 말도 없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성적도 좋을 수가 없죠. 성적이 나쁘고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반복되자 아무리 사랑으로 품어주려 해도 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에게만은. 5학년 말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가져와서 선생님에게 드리는 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한 명씩 와서 선생님께 선물을 주고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선물을 개봉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학급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테디 학생이 선생님께 흠엄한 포장지에 싸서 아주 볼품없이 테이프가 붙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선물을 받은 톰슨 선생님이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보석 브로치 1개와 쓰다 남은 향수 1병이 선물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선생님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테디가 쓴 편지조차도 읽지 않고 그대로 선물 상자에 다시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연말 학급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학생 기록부와 여러 서류를 집으로 가져와서 차근차근 정리하는데 마침 테디의 학생 기록부를 보게 됩니다. 기록부를 펼쳐보니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습니다. 1학년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아이의 태도가 참 좋고 성실하며 스마트하다. 2학년 가능성이 많은 아이지만 엄마가 아파서 힘들어한다. 3학년 성품이 좋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는 너무 우울해졌다. 4학년 더디지만 공부에는 확실히 탁월한 재능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학생부에 적혀 있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 평가를 읽고 난 다음에야 톰슨 선생님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테디 학생에게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테디가 자신에게 준 편지를 상자에서 꺼내어서 이제 그때야 읽어봅니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는 아주 예뻤었어요. 브로치는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물이에요. 그리고 선생님께 이걸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향수인데 선생님께서 어머니의 냄새가 나면 좋겠어요. 저는 날마다 선생님을 통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라고 썼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톰슨 선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혼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만 보고 테디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자기 모습에 가슴을 치며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를 크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톰슨은 완전히 다른 선생이 되었습니다. 테디가 선물로 준 브로치를 달고 테디가 선물로 준 향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테디가 이제 발견하고 그 선생으로부터 자기 어머니의 냄새, 그 향수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날부터 테디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사히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며 안부를 묻습니다. 이후에 테디는 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하고 프리메디슨 과정에 들어가서 생물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는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후 전문의가 됩니다. 수년이 흘러 결혼식에 선생님을 초청해서 비어있는 부모의 자리에 앉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도 톰슨은 알빠진 브로치를 달고 향수를 뿌린 뒤 그 어머니의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영원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테디가 그 어머니가 영원히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상을 선생님에게 이입을 해서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왕의 권세로 우리를 저주의 죄에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선물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 같은 주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함으로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목자같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로 우리 인생에 죄와 관련된 모든 저주가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가 옆집에 볼일을 보러 가시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겨울철은 농한기라 큰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농촌이라서 겨울에는 오후 4시만 되면 벌써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녁 6시경에는 저녁밥을 먹고 제가 유아기 때 저를 혼자 재워두고 어머니는 이웃집에 볼일 보러 갑니다. 8시경에 자다가 깨어보면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밖에는 캄캄한 밤이고 또 춥고 무서워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며 혼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구들 모두가 다 어디론가 나가버리고 나 혼자 잠자고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독창문 밑에 앉아서 혼자 울며 어머니를 부르며 많이 기다린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농촌에서는 호롱불을 켜는 시대라 겨울밤이 정말 어둡고 춥고 길었습니다. 어디 갔을까? 빨리 안 오시나? 하며 우리 어머니가 빨리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구멍난 문구멍을 통해서 계속 대문을 뚫어져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밤 9시경에 대문 밖에서 어머니 소리가 들립니다. 어둠 속에서 귀에 익은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면 너무너무 반갑죠. 어머니는 방에 들어와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서 젖꼭지를 물립니다. 어린 나에게 어머니의 그 품은 너무너무 평화로운 천국의 품이었습니다. 막내인 저의 어린 마음이 크나큰 안식처가 어머니의 품이었죠. 무서움과 외로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길로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막내 아들인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쩌다가 설명절 때 새 옷을 선물로 사주면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라 그 사랑의 선물이 가장 큰 행복이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무엇을 주시든 안 주시든 어머니는 어린 저에게 하늘같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있다는 그 푸근함, 풍족함, 행복함,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가 있고 어머니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잘못이든 다 용서해 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던 어머니는 어린 유아인 나에게 생명이요 구원자요 힘이요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장성하면서 그 어머니도 더 이상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힘이요 전부가 될 수 없음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병이던 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죽음으로 저에게 더 큰 사별의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죄사함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믿고부터 더 큰 이런 두려움과 인생의 절망, 낙심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감정, 사탄 마귀의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축복을 받았다고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선뜻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의 자유와 평안의 축복을 선물로 주셨기에 자유와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인생의 저주를 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모든 저주의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산다고 더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듯이 왕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부건하고 풍족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소중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몇십만 배 좋아진다 해도 예수가 없는 삶은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고 기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주 서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심판의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모든 저주서는 죄를 없이 해주시고 최고의 선물인 구원과 구원의 길을 내시는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가 참 많은데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좋은 문화가 있고 그런 좋은 문화는 사람의 심령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좋은 문화가 있는가 하면 인간을 망치는 잘못된 저주의 문화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많습니다. 망하는 나라는 잘못된 저주 문화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문화의 뿌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문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만왕의 왕 대신 임마누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왕, 대통령, 음악가, 과학자들 다 임마누엘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지혜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성탄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동방 박사처럼 모든 저주와 멸망과 사망을 물리치신 왕 대신 그 왕의 예물로 기쁘게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없던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죠. 그 별을 연구를 하니 분명히 왕의 별이었고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일시적인 계시의 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경배할 왕의 예물을 준비하고 왕의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진정한 왕이 탄생하신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의심없이 몇 개월 동안 산 넘고 물 건너 베들레헴 말구에까지 온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이 탄생하신 그 위에서 별이 멈추어 섰을 때 그 별을 보고 이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즉시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눈물 겹도록 감격스러워서 엎드립니다. 아기 앞에 엎드립니다. 아기 왕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경배하고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왕에 걸맞는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박사들이 경배한 모습을 보면 먼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거죠. 우리의 성탄절을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정말 겸손히 갓 태어난 신생아이지만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스리고 물리칠 전능의 왕이시라는 경외심을 갖고 아기께 경배를 했습니다. 왕이니까, 아기지만 왕이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경배의 믿음은 예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왕께 경배할 것을 경외심으로 준비했는지 그 예물을 보배합에 넣었다 그랬어요. 소중하게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드리는 예물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의 경배는 모든 저주와 죄를 없이 하신 구원의 왕께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즐거워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즐거움의 크리스마스죠. 우리는 즐거움의 크리스마스로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왕께 드리는 예물도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왕께 드리는 예물을 구원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 우리에게 오셨고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선물, 영원히 가장 귀한 선물인 저주를 없이 하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주신 제3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에 걸맞는 예물을 드려도 모자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12월 25일 성탄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우친 것은 어디서 깨우쳤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닌데 그때부터 전에부터 알았는데 전에 어디서 알았습니까? 교회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주일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그분께 드릴 예물도 함께 준비해서 성탄의 날 성탄주일에 기뻐함으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뜻깊은 정말 나를 저주의 죄에서 구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